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유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정도라면 그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하셨던 백성들을 괴롭혔던 주변의 나라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겹게 했던 그들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이 손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였던 작은 나라들로부터 시작해서 큰 나라에 이르기까지 내가 손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것은 다른 신이 아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들도 아니고 바로 내가 세상을 주관하는 주권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족속들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할 때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남은 자가 있는데 그들은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그들을 보호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받겠지만 그 중에는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흰 옷을 주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다닐 것이고,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남은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살았던 유다 백성들, 그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까지도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을 때로는 좀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계시는가? 왜 나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보이시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은 그렇지 않다. 내가 주변에 너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당하며 사는 것을 방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계에 대한 이야기, 명확한 근거가 사실 성경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과 암몬이 경계선 상에서 이렇게 잦은 어떤 싸움이나 이런 모호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장차 모압은 소돔 같고 암몬은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찔레가 나고 소금덩이가 되어서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여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남은 백성이 그들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만회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두려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옆에서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떨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스와 또한 북쪽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나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향하여서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던 이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다.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고 손을 흔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스나 또 에티오피아죠. 또 북쪽 아수르, 니니웨 그 거대한 성까지도 하나님이 손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각종 짐승이 들락날락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문턱도 적막하여 백향목이 벗겨지는 그런 일들까지 생겨나게 될 것인데 그들의 마음에는 나만 있다, 오직 나만 있다 라고 생각했던 이들이거든요. 상당히 교만했던 그들의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견고했기 때문에 나만 있다, 오직 나만 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거든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하셔야 될 말씀이신데 감히 그들이 그런 생각을 마음으로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 또한 이렇게 황폐한 곳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나라를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다스리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곤란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훗날에 하나님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갚아주실 하나님
보호해 주실 하나님, 또 이방 민족도 두려워 떨어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할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향한 그 굳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믿음에 서 있는 또 소망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 고난을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셨던 일들은 고난당하는 자들, 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배고파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먹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시고 죽음을 경험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직접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죽음 가운데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도 그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나도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참고 이겨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고난당하셨던 예수님을 주님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는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안일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얻게 될 큰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늘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이렇게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남은 백성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들을 내가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요 그들로 하여금 남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심판처럼 여기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를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갚아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부활의 역사가 심판에서 모면하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재판하는 자리에 다스리는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오늘 부천제일교회 후원회가 또한 교회에 방문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협조하고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도우셔서 복된 날 되도록 도우시고 이들이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섬겼던 아름다운 모습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한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이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시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새벽을 깨워 주 앞에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무릎 꿇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기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